9월 한 달이 언제 가는가 했는데 지나갔습니다. 제게 주어진 4주간의 설교 시간이었는데요. 첫 주 할 때만 해도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 어떤 길인가를 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참 정직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 마음에 이토록 맞을 수 있을까 싶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왕들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여로보암의 길인가 다윗의 길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걷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복을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걷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71년의 역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71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겨온 것이죠. 그 선배들의 그 믿음의 걸음, 그 선배들의 앞서가는 그 걸음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왔다면 지금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의 등짝을 후배들에게 보이며 걸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걸음은 어떤 걸음인가, 우리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모든 단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왕기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에 여러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통치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아마 열왕기 속에 주제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열왕기서를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함께 같이 지나오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삶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 속에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었던가 하는 이 문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들을 계속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 여러분 아마 이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지 잘 알아서 인생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열쇠만 탁 넣으면 모든 문제가 싹 풀려지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열쇠 하나 무엇일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구나,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오늘 복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것, 열왕기는 어떤 책인가를 먼저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죠. 상기시켜서 오늘의 현재를 해석하는 일들이 바로 이 열왕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주신 이유였고, 책을 그들이 필요로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오늘의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과거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를 해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상기하는 것, 그리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책. 그래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과거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이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래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의 삶에는 미래이지만 그 미래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미래의 삶도 우리는 전혀 살아보지 못한 삶이지만 그 미래의 삶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결정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르게 되어진 천국이 우리의 완전한 미래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 미래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했던 그 백성들의 시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 신학적인 요청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9월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핵심은 주님이 한 단어로 말씀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부족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보고 그건 나를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부부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상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때 역시 그 관계가 삐뚤어지는 것은 무엇이 부재했기 때문인가 하면 사랑의 부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부재가 결국은 우리의 관계를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 사랑의 부재함으로,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잘못된 오류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또 한 사람의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라고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예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4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너무나 성실하게 잘했던 그 예후에게 복을 준 것이죠. 근데 그 예후의 대가 4대 동안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4대에 이제 이 요아스 다음에 예후와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다음에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사랴의 감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약 100년여 기간 동안에 예후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이스라엘의 학대가 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이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과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학대와 통치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왕에 의해 가지고 저들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학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여호아하스 때, 요아스 때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으로부터 계속해서 학대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람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이죠.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아람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를 받아야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통치를 받는 그 이유가 되어진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노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까닭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의 징계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손에 넘기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던 그 죄를 따라가고 그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그들이 그 죄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변 나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한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 이스라엘의 왕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적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유형을, 어떤 그 패턴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반복적인 규칙이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복적인 규칙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학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학대는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로 문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봉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면 아람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전처럼 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장막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문제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구원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규칙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상황 속에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 그들이 학대 아래에 있는 상황보다 더 악한 심각한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함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아하스가 지금 맡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예전에 4절 말씀에는 아람 왕의 손에 넘겨져서 학대를 받는 수준이었어요.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호아하스의 수준이 그 학대를 받는 4절의 수준보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둔 것이 전혀 없었더라, 남겨두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했다, 진멸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멸하여 버렸다, 없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멸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여호아하스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수확한 것들이나 그들의 백성들마저도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이 하사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이야기를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타작마당에서 이 티끌을 혹시 날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짓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서 이 타작에 탈곡기 가지고 이 타작하는 걸 늘 보면서 가을이 되어지면 또 이제 봄철이 지나고 나면 보리 타작할 때나 나락 타작할 때 늘 봤습니다. 그 티끌을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불면서 날려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티끌같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모두가 흩어져 버리고 남은 것이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아하스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여겼던 군대의 수준, 군사력의 수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마병 50명과 병거가 10대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렸을 그 당시에 솔로몬의 군사 편제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솔로몬의 병거가 몇 대라고요? 1,400대. 근데 여호아하스에게 남겨진 병거는 몇 대였습니까? 네, 10대인 거죠. 솔로몬 당시 때 그들의 군사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으로 병거만 해도 1,400대였는데 지금 여호아하스는 병거가 10대만 남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마병은 솔로몬의 마병은 몇 명이었다고요? 12,000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마병은 몇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50명이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여호아하스의 군사력이 약해져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호아하스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더 심한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를 만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자기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그 눈물을 들으세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들이 전과 같이 평안한 삶을 살면서 다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13장 2절 말씀과 13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1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기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게 누구일까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입니다. 그들의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신앙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깨어진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 다른 처방만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깊은 시름을 하고 있는 중한 병이 있는데 그 병의 균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얼굴빛이 좋지 않다고 해서 파운데이션 바르고 색조 화장을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조금 기억할 텐데요. 혹시 그 매일 성경 옆에 있으시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옆에다가 제데크라고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제데크. 문제 해결의 열쇠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신앙의 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 제데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때, 이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회복, 문제 해결의 열쇠인 신앙의 회복은 바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3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시작.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로운 삶, 즉 신앙 회복의 계기가 되는 그 시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신앙 회복인데,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그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것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마샤에 대한 표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아스, 그리고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15장, 16장 말씀을 지금 지난 주간에 묵상해 왔는데 그 말씀 속에서 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2절이죠. 요아스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아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있습니다. 그 문제 자체의 해결 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 열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앙을 회복하는데, 그 신앙 회복의 첫 번째 출발점, 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정직한가를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다, 악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올바르다, 합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악하다는 의미는 나쁘다, 슬프다, 사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면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는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 앞에서, 여호와의 시선 앞에서 그것이 정직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런 닮아가는 신앙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것까지 살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까지도 세심히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악한 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성경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처럼 혹시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면 묵묵히 하던 일을 지속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은 다 박수 쳐주고 옳다라고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면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맞다 해도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세대관, 이 세대의 가치, 시류에 다 맞다고 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는 것. 우리가 선택한 길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 항상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 회복의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 둘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말씀입니다. 여기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등장되어지는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인 것이죠. 이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갔던 그 걸음이 무엇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 이 여로보암까지 포함해서 1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19명의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 다음 사람 18명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 18명의 사람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그들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합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이 아합의 삶이 얼마나 악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던가 하며 여로보암의 삶, 여로보암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일부러 그 화면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한번 같이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부터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 여로보암의 삶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는데 말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25절 말씀부터 3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사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을 왕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다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28절에 보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불안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다가 보면 그 죄를 지어도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보통 백성도로 제사장을,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래도 되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베델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일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단과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여호와 신앙, 신의 역할을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고집하는 삶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변화와 자기 부정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들을 경험하게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경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부터 맞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들염소 바위가 있었던 엔겐디 근처의 굴에 가서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 굴에 피해 있을 때 그 굴 안으로 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사울 왕이 들어와서 뒤를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끄러운 일들, 그 당시에 이 뒤를 본다라고 하는 그 배설물을 내뱉는 것, 이걸 부정한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만히 들어와서 배설물을 해결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 당신에게 당신의 손에 이 사울을 넘기신 것이라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다윗을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다윗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다 금하여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던 이상적인 왕,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부합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딱 맞는 안성맞춤인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부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만큼이나 인생에 굴곡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의 불신과 미친 척하면서 도망 다니는 20여 년의 도망자의 삶, 원수들의 핍박과 신하들의 저주, 무례함, 배신, 배반의 사건들, 특히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들, 치욕적인 자기 실수를 지울 수 없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 정말 다윗의 삶은 문제와 문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은 언제나 범죄한 후에도, 그의 문제 상황 후에도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났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열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롭게 정직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회복의 핵심적 활동,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굳게 유지하고 지키며 나가는 복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최고로 좋은 삶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부자연스럽고 자유를 잃어버린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도성도 발휘하지 못하고 내 존엄함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언약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고와 슬픔 부린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되는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는 삶, 모든 만민들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했던 부분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올바른 관계의 선택, 올바른 관계의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올바른 관계,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성경 속에 창세기 18장에는 공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슈파트가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자음 세 개가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설이다,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법이 되어서 올바른 판결과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판결하고 결정하고 재판을 내려야 되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결정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무엇이 법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말씀이 법이 되어서 올바른 판결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부당하지 않고 공정한 판결 아래에 약자들, 연약한 이들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정의로운 나라를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자신의 의로우심을 전가하셨습니다.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 신앙의 회복.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판결과 판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정직한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이웃과의 관계 아래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0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3절입니다. 얻은 것을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 신앙의 회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